저번 주에 말씀을 다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어서 위기로 시작된 여정 2로 시작해서 저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특별히 저번 주서부터 말씀을 볼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드리면서 주일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 가운데 끊임없는 도전이 어떤 도전이냐면 여러분들도 저와 못지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 그 말씀에 숨겨져 있는 보물들을 캘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신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좀 또 깊은 말씀을 좀 파고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좀 더 이렇게 이게 설교 그 트디셔널한 설교 뭐 포인트 1, 포인트 2, 포인트 3 막 그다음에 컨클루전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지 않고요. 그냥 말씀을 푸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슬라이드를 돌려 주실래요? 예. 저번 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위기로 시작된 여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슬라미 여인은 여러분입니다. 슬라미 여인은 신부이고요. 슬라미 여인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적용이 되고 공동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 슬라미 여인이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세상의 포도주보다 당신의 사랑이 더 좋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들여대는 그 모든 것보다 당신의 사랑이 더 좋습니다라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슬람의 여인의 간절한 소원은 뭐냐면 나를 왕의 침궁으로, 그러니까 침궁은 친밀함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왕의 침궁으로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 이슬람의 여인은 자기를 왕의 침궁으로 들어 보내달라는 간구를 하나님께 외치는데, 이 아가서 1장에 보니까 혼자만이 아니라 Let us run together, 우리 같이 나와 주님과 주님의 리더십과 나와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계신 왕의 침궁으로 저희를 이끌어 달라라는 이런 비전, 이런 소망이 신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때 제가 어떤 설명했냐면 우리가 신약에서 아는 것처럼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비전이, 신부의 비전은 하나님만 나만 사랑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우리는 이분나에서 분리시켰지만 영적으로는 다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부의 여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들을 주님의 사랑, 그 세상보다 더 달콤한 포도주를 경험했기 때문에 깨달아서 그런 방향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의 신앙의 여정이 그랬듯이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이슬람의 여인은 어떻게 첫사랑을 잃어버리냐면 내가 비록 검지만 사랑스럽다, 내 살이 햇빛에 흘겨서 검지만 사랑스럽다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은 무슨 고백이냐면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사랑하지만 우리의 심령은 아직 우리의 혼은 아직 죄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믿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어떤 구원의 열쇠를 받았을 때 처음에는 이제서부터 우리 인생이 기쁘고 행복하고 마치 동화책처럼 happily ever after, 그러니까 아주 기쁘게 행복하게 살 것 같이 생각했지만, 그렇죠?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날 때 내가 예수님 믿기 전과 믿고 나서는 별 다른 부분, 그러니까 힘든 거는 똑같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해.
나의 가정 때문에 힘들고 나의 비즈니스 때문에 힘들고 아니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게 뭐냐, 그렇죠? 그래서 이 신부도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아, 나가 검구나. 아, 나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스스로 이 죄 때문에 스스로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아, 나 같은 이런 죄인.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4명 가운데 남들이 모르지만 여러분이 그 저지르는 그 죄.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 회개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작심삼일이라고 매번 찾아와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그 죄들, 그렇죠? 예, 다 제 눈을 피하시고 계신데 나는 아니라는 건가요? 아니면 맞습니다라는 건가요?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런 죄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주님 앞에 나갈 때 이제 예배를 드려 교회를 나갑니다. 성경 말씀 봅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back of our head, 우리 뒤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What a hypocrite. 위선자. 너 어떻게? 너 하나님이 널 사랑할 것 같니? 야, 나도 너 같은 인간이라면 나도 너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이런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죄가 잘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덮습니다. 신앙생은 다 이런 거야. 덮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솔직한 사람은 난 도저히 못 해먹겠다 하고 신앙의 여정을 포기해 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죠? 가면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 가면이 종교인이 되는 시작입니다. 예. 옳고 그름은 알지만 내 내면이 덮기 때문에 죄 때문에 정죄를 받습니다. 근데 이 신부는 아가서 1장의 신부는 참 독특한 것 같아요. 이게 주님의 은총인 것 같아요. 이 여인은 내가 검지만 사랑스럽다라고 얘기해요. 인정합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만 사랑스럽다고. 누구에게 사랑스럽습니까? 하나님에게 사랑스럽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 신부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사랑스럽다라는 이유를 3가지 이유로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다른 거는 기억 못 하셔도 이 3가지 이유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의 무기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할 때 무기에 내가 죄를 지었어도 바로 일어나서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달려갈 수 있는 합법적인 무기라는 거죠.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의 선물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켰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구원시켰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제서부터 그 순간서부터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죄를 안 범하지 않을 거를 벌써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In fact,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다 우리의 인생을 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또 주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믿을 때 그 죄에 대한 법적인 어떤 영역 가운데 우리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칭이라고 하는데 전 이제 앞으로 칭이 뭐 성화, 영화 이 단어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오해될 수 있는 영역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새롭게 의인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랑스러운 거라는 거죠. 아멘. 2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어로 얘기했죠. The beauty is in the eyes of the beholder. 이거를 쌍박하게 제가 설명할게요. 우리 조세핀이 갓난아기로 태어났어요. 제 막내가요. 그리고 막내가 태어났는데 이제 부모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오줌 기저귀, 똥 기저귀를 갈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전 기억이 나요. 우리 조세핀이 똥을 제일 처음에 병원에 쌌을 때 색깔이 되게 이렇게 그린 색깔이에요. 그린 색깔이에요. 근데 그 기저귀를 열어서 제가 보는 순간에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이 그린스러운 이 그린스러운 이게 그쵸?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한 일은 뭐냐면 전화를 하기 시작해요. 장모님한테 전화해서 우리 조세핀이 그린 색깔의 똥을 샀습니다. 우리 처제들한테 너무 너무 장하다고. 왜 그럴까요? 나는 조세핀 우리 딸을요 사랑의 존재를 갖고 그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걔가 똥 싼 것도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초록색 똥을 쌀지라도 하나님은 Oh no, come on, no no, that's no no. 그러면 이러시지 않고요. 하나님은 너무나 그 자체를 너무나 애를 아직 안 낳으신 분들은 애 낳는 축복을 예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딸을 이렇게 딱 만져보셔야지. 그리고 남자아이들은요 잘못 이렇게 하잖아요. 기저귀를 바꿀 때 바로 쌉니다. 그래도 그 병원에서 이렇게 잡을 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검지만 사랑스러웠다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검지만 사랑스럽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밖에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이 종말의 끝을 우리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종말의 끝은 어떻게 되죠? 성도들이 신부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제가 그 예언 사역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딱 와요. 그래서 기도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 제 육신의 눈으로는 막 판단이 되는 게 있어요. 저 사람 뭐 이렇게 예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드리는 거예요. 청바지를 찢어서 입고 머리가 막 블란으로 했기 때문에 그 오는 생각이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나는 이 친구를 심지어 알아. 그래서 예수님을 어저께 저녁에 나이트클럽 갔다 온 것 같아. 그냥 왜냐하면 말을 하는데 담배 냄새와 아니면 술 냄새가 풍풍풍 그렇죠? 그러면서 근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발 이제는 이제 똑바로 살아라. 제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시기를 바라는데 손을 얹어서 딱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어떤 말씀하시냐면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뭐 딸아. 그러면서 제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너는 정말 나를 정말 사랑한다. 무슨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까? 제가 어저께 밤에 얘가 나이트클럽에 가서 논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어저께 밤에 여기 나와서 철화했습니다. 뭐 예배 드렸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너 you're the lover. 너는 러버다. 나를 사랑하는 초창기에는 제가 그 은사가 열렸을 때 이런 기도했을 때 시험이 드는 거예요. 혼자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근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의 시야가 되게 작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혼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소망은 얘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나는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게 이제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미래를 바라보고 지금 예언적으로 선포하는구나.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받고 지금 당장 일어날 듯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언적인 기도,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의 혼적인 차원이 진리의 말씀으로 훈련돼야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혼적인 차원이 훈련되지 않고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풀어지잖아요. 그럼 그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이 저주입니다. 이건 또 스키다시니까 지나가고요. 스키다시는 벌써
그래서 검지만 사랑스럽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신부가 어떤 문제에 벌이냐면 오빠들이 노해서 자기에게 일을 시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말 성경 오빠라고 했지만 원어로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어미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즉 이렇게 이 얘기를 잘 모르시면 유튜브에 가서 설교 내용을 들으시고요. 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교회, 어미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아들들,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그게 목사일 수도 있고 리더일 수 있는 그 리더들에게 이 신부가 다가서 이렇게 관계를 맺는데, 이 리더들은 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와서 주님의 사랑을 얘기를 하는데, 친밀함을 얘기하는데, 이 얘기가 이 종교인 오빠들에게는 매우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아니 얘는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의 통을 통해서 리더들이 깨닫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주님의 배우는 게 있는 거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리더들이, 오빠들이 화를 냅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아직 신부가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좋은 얘기를 하지만 되게 교만하게 얘기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니 당신은 모태 신앙인데 이것도 모릅니까? 그러니까 오빠들이 그래? 그럼 봐 해서 이제 그래 믿음이 있다니까, 신앙이 있다니까, 그러면 너는 이런 걸 해봐 하고 포도원을 맡깁니다. 그래서 신부는 열심히, 이 슬라미 여인은 열정가, 그래 난 포도원 이제 열심히 해야지, 이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빠의 포도원을 열심히 가꾸다 보니까 시즌이 지나가고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보니까 자기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자기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살결이 검게 됐다는 거예요. 내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남의 섬기는 걸 잘했지만 내 내면의 동산을 내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내 내면에서 어떻게 되냐면 검은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죄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죄 때문에 넘어지기 시작하고, 예전에는 주님과 그렇게 친밀해졌는데 이제는 그 주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돌아가 주실 7절로 돌아가실래요? 예. 내 사랑하는 그대여 내게 말해 주세요. 이제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양떼를 어디에서 먹이시는지, 한낮에 어디에서 쉬시는지, 왜 나로 하여금 이리저리 헤매며 당신의 양떼 가운데서 그대를 찾게 하시나요? 이 얘기 뭐예요? 주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뭘 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예전에는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기도도 뭐 찬양도 다 안 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당신 찾기 원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합니다. 8절로 갈게요. 그러면서 이제 왕이신 예수님이 답을 주기 시작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시여. 답의 시작은 뭐냐면 정체성입니다. 이 신부는 검습니다. 그렇죠? 자기 포도원을 지키지 못해서 되게 검어요. 정죄감과 수치감과 두려움과 오빠들에게 화가 나서 눌림을 받고 어뷰스를 당하고, 하지만 주님이 이 여인에게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너는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은 아름답다는, 사랑스럽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답을 줄게, 잘 들어. 하지만 우리가 이해될 것은 어느 시즌에 있던, 여러분이 어느 시즌에서 어떻게 수족하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사랑스럽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서 시작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정죄감 때문에 예수님의 품으로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도 그 기도가 주님의 품 안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가서는 이거를 계속 반복합니다. 아가서는 이 여인에게 머리에 주입되도록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아름다운 자 계속 얘기해요. 이 여인과 상관없이. 그러면서 얘기해요. 만약 그대가 모른다면,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의 여정에서 라스트 됐다면, 여러분 주님을 못 만나고 계시다면, 예전에는 여러분의 신앙의 방법으로 주님을 만났는데 지금은 주님과 너무 멀리 있다면, 만약에 모르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그 뭐냐면, 모르시다면 지금 첫 번째, 양 따라해줘. 시작. 양떼를 따라가 보세요. 즉 혼자 있지 마십시오. 양떼, 주님이 허락하신 그 공동체에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부정적 고립을, 인디펜던스를 여러분이 거절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있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신부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양떼를 어떻게 먹이시는지, 낮에는 어떻게 먹이시고 아침에는 어떻게 먹이시는지, 혼자 있으면 하나님이 양떼를 먹이시는데 여러분이 그 먹이는 그 찬스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에 들어와서 먹이라는 거죠. 그렇죠? 공동체.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공동체의 교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혼자 신앙생활은 절대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저는요, 공동체에 링킹이 돼서 사역하지 않는 많은 사역자들은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왠지 아닙니까? accountability가 없어요. accountability 뭐냐면 그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갔는지 안 갔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누가 싸워주고 계십니까? 물론 주님은 싸워주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를 위해서 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이 시대에 되게 정말 우리 교회에게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좀 관계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요, 바로 공동체를 끊습니다. 이건 사단의 전략이에요. 목사님에게 시험 들어서 교회를 끊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시험 들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시험 들기 때문에 더 공동체로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교제를 하십시오. 여러분이 허락해 주셨던 그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래서 양떼를 따라가 보라는데,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양떼를 먹이시는지 그것을 한 시즌을 같이 있다 보면 여러분들이 먹게 됩니다. 두 번째, 그리고 목자의 천막 곁에서 있으랍니다. 목자의 천막 곁에서, 이건 뭐냐면 부정적 고립을 잘라야 되지만 목자 옆에서 있다는 것은 부정적 독립에서 자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자들, 리더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들을 향해서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냥 우리끼리니까 제가 편하게 얘기할게요. 저는 목사님한테 시험 드는데 어떡하죠? 이럴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 옆에 있다 보니까 목사님 구멍이 너무 많아요. 아니 근데 어떻게 목자의 텐트 옆에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게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세운 리더라면 하나님이 그걸 모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 알고 계셨을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완전하지 못한 리더들과 여러분들이 관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서는 예수님을 더 깊게 발견할 것입니다. 이건 되게 성숙함입니다. 혼적인 차원의 성숙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온전치 못한 리더 옆에 여러분 관계했을 때 여러분들이 자아 부인을 하지 않으면 결단코 못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자아 부인을 통해서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여러분을 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완전한 목자들을 통해 훈련시키시며 우리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슈들을 다 드러내세요. 목사님의 문제인지 알았더니 죄송한데 결국 여러분의 내면의 이슈입니다. 왠지 아세요? 저는 문제가 없어요. 저는 몰라요. 어떨 때는 무엇을 시험 든지도 몰라요. 그럼 여러분들이 시험 드는 것은 여러분의 내면의 코드가 지금 눌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바로 드러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의도성을 갖고 구멍을 내겠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계속 노력해서 저도 변화되고 있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저는 한 시즌에 어느 목사님, 저를 되게 힘들게 했던 목사님 옆에서 그분의 장막 곁에 남아서 있어야 될지 말지에 대한 시험도 되게 많았어요. 한 번은 있었고 한 번은 나왔고, 또 한 번은 또 하나님 합법적으로 나가지 않아서 되돌려갖고 또 한 번 다시 들어가게 만드시고, 막 이런 복잡한 단계 가운데 결국은 제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주님 말씀 가운데 훈련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자 옆에 있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어린 염소를 먹이고 기다리라는 거죠. 세 번째, 공동체에 들어가서 천막을 놓고, 어린 염소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붙여진 사람이에요. 그것이 밥 한 끼라도, 전화 한 통이라도 붙여준 그 사람들을 먹여서 한 시즌을 기다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예. 이게 답입니다. 여기까지는 저번 주의 얘기입니다. 그렇죠? 오늘서부터는 어떤 얘기냐면 아가서 9장서부터인데요. 이제 왕이신 예수님이 이 슬라미 여인에게 답을 주면서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또 다시 합니다. 신부가 누군지. 내 사랑이요. 참 이거는 포뮬라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내 사랑이, 여러분 와닿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사랑이라는 게 와닿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냥 이렇게 그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내 사랑이요라고 좀 얘기해 주실래요? 쑥스럽죠, 그렇죠? 내 사랑이요.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드세요. 내 사랑이요.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예, 내 사랑이요. 근데 이 사랑이 어떻게 비유가 되냐면 바로의 전차를 끌고 달리는 준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봤을 때 준마에 대한 해석이 필요해요. 우리는 준마입니다.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대를 비유할까요? 또 두 번째, 두 뺨에 대한 얘기를 하셔요. 따은 머리카락으로 흘러내린 그대의 두 뺨이 보석으로 감은 그대의 목이, 그러니까 뺨과 목에 대한 얘기는 다시인데 뺨과 목이 너무나 아름답네요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풀기 위해서 지금 준마와 뺨과 목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맞죠? 좀만 읽으면 이게 도대체 뭔가, 뭐 그냥 시인이 얘기한 거 하고 지나가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과 전혀 상관이 없다. 근데 여기에 대한 해석이 있을 때 우리와 상관이 매우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오케이, 주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것은 준마와 뺨과 목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준마가 뭘까? 말이 뭘까? 이제 이런 것을 저는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은 그 미국 아티스트들이 그 예언적인 그림을 그릴 때 말을 막 그려요. 독수리도 그리고, 그렇죠? 말은요 힘입니다. 강함이에요. 힘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 어여쁜 여인에게 힘이, 이게 바로의 전차를 끌고 달리는 말과 같은 힘이 있다라고 얘기할까요? 지금 이 전 구절에 어떤 내용이 있었죠? 이 전 구절에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검지만 사랑스럽습니다. 나는 죄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예수님께 들이대는 장면이에요. 뭐를 들이내죠? 당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둡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기웃기웃하게 만드셔야 됩니까? 되게 의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겨버리는, 그 힘으로 그냥 예수님을 밀어 당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여인은 자기가 검지만 사랑스럽다라는 이 개념이 이 내면 가운데 정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들이댈 수 있어요. 좀 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할게요. 이 힘은 하나님의 의로 가지게 된 신부의 힘입니다. 이 힘은 하나님의 의로 가지게 된 신부의 힘입니다. 즉 뭐냐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 나에게는 로마서 말씀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회개는 해야 되죠. 다뤄져야 되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나감은 그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천사도 그 어떤 것도 나의 그 사랑에서 끊을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보고 나서 너는 준마다. 와우, 그렇죠? 슬라미 여인은 그렇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못 삽니다. 정죄감에 그냥 눌러 앉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냐면 준마라고 얘기해요. 힘, 의. 그리고 보통 준마가 아니라 바로의 전차를 끌고 다니는 준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당시에서는 이집트가 뭐랄까 문화적으로 되게 부유한 나라고요. 대국이고요. 그리고 바로는 이집트의 왕이기 때문에 바로의 마차를 끄는 말은요 구별돼 있는 말이에요. 훈련돼 있는 말이고, 그리고 트레이닝 먹는 것도 다르고 막 그리고 엄청 비쌉니다. 솔로몬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 준마를 비싼 돈으로 사왔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미 여인을 그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당신은 힘이 있는데 이거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 이 바로의 준마는 전쟁할 때 하는 거잖아요.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 그는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이 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 힘으로 밀어붙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힘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래요. 내 사랑이요. 바로의 전차를 끌고 달리는 준마의 그대를 비유할까요? 보시죠. 두 번째, 뒷밤입니다. 뒷밤이요. 이게 정체성에 대한 얘기인데 뒷밤은 아가서에서 나오는 빰이 아가에서 나오는 빰 죄송합니다. 아니면 얼굴은 감정을 말할 때 표현합니다. 그렇죠? 즉 뺨에는 분노, 기쁨, 사랑의 감정, 사람의 심리가 드러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뺨이 거룩하다면 좋죠. 근데 슬픔의 감정, 두려움의 감정도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 뺨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다운 머리카락으로 흘려내려. 이 다운 머리카락이 그냥 이렇게 브레이드 헤어이 아니라 아티스트가 장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가짜 머리 여자들 가짜 머리 갖고 예쁘게 이렇게 따죠, 그렇죠? 이렇게 따갖고 이렇게 갖고 예쁘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검지만 내가 아름답게 만들어줄게. 너의 인생에 두려움이 다가왔을 때 너 그거 아니야. 내가 다운 머리카락을 흘려내려줄게. 목이 있습니다. 이 목은 뭘까요? 목을 뻣뻣한 사람에게 제 성경 구적으로 제가 막 백업을 해주기 원하는데 좀 빨리 가야 돼서 목이 뻣뻣한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교만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은 의지인 거예요. 이 여자의 의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뺨은 감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너의 감정이 부적절하지만 내가 따온 머리로서 흘러내려서 아름답게 만들었다. 너의 목이 뭐죠? 너의 의지가 나와 안 맞췄지만 나는 너의 의를 보석으로 감싸서 그 목을 아름답게 만들 거다. 이거 너무 은혜롭지 않아요? 이거 누가 하시겠다고요? 여러분이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다 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단지 뭐만 하시면 됩니까? 들이대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사람에게 들이대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라도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자료도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들이대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저 힘듭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너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예, 말만 하면 재미가 없죠. 우리 주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요. 이 여인을 이제 인도합니다. 어디로 인도할까요? 우리 다음 구절을 볼까요? 죄송합니다. 11절 할게요. 우리가 금으로 엮어 은으로 장식한 귀걸이를 그대에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귀걸이죠, 그렇죠? 예, 이 귀걸이인데 지금 선물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왕이 선물을 해주는데 갑자기 우리로 바뀝니다. 이 우리가 누굴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이제서부터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께서 이제 이 여인을 위해서 만들어주기 시작해요. 뭐를 만들어줍니까? 금으로 엮인 은으로 된 귀걸이입니다. 예, 이 고대에서는요 금 귀걸이는요 아무나 차는 것이 아니라 귀족, 왕족들이 타는 거예요. 즉 주님이 뭐냐면 우리 성령님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로열티, 왕권, 은은 퓨리티, 정결함으로 해서 우리를 업그레이드, 우리의 스테레스를 업그레이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결국 계속 9절, 10절, 11절은 이것이 하나님이 신부에게 너는 이런 삶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해주시는데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체성에 혼란이 있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씨름하세요. 한 시즌 가운데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주, 성자 하나님께서 금으로 엮은 은으로 장식된 귀걸이를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은 안 받았어요. 근데 이 아가서의 여정을 통해서 결국 받게 되겠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12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서부터 들어갈 건데 12절, 13절, 14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서 식탁에 앉아 계실 때 내 나드 향이 향기를 발했으니 내가 사랑하는 그분은 내 젖가슴 사이에 품은 모략 주머니입니다. 내 사랑 그분이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한 송이 고베라입니다. 어디 계십니까? 못 찾겠습니다. 그리고 내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고요. 저는 죄인이고요. 너무 힘듭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한 자여, 아름다운 자여, 모르거든 양떼 곁으로 가고 목자의 천마 곁에 있고 염소 새끼를 먹여라. 근데 너는 정말 사랑스러운 나의 귀한 자녀다, 뭐 딸이다, 뭐 님이다, 뭐 이러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게 회복되니 왕의 식탁으로 인도하십니다. 왕의 식탁으로. 왜 왕의 식탁으로 인도할까요? 식탁에서 뭐 하죠? 먹습니다. 왕의 식탁으로 인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식탁에서 먹어야 되는데 뭐를 먹어야 되면 여러분 말씀을 드셔야 돼요. 의의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주님이 차려놓은 이 뱅쿠엣에서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먹으면서 이제 나드의 향기를 발해낼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말씀인지 제가 그건 좀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지금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13절을 봐야 돼요. 그래서 13절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내 사랑하는 그분은 내 젖가슴 사이에 품은 모략 주머니입니다. 말씀을 먹었습니다. 나드가 드러났습니다. 이건 예배예요. 말씀을 먹을 때 예배가 올라갑니다. 그 여기에 대해서 조금 나중에 얘기할 텐데요. 그랬는데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것은 뭐냐? 모략 주머니입니다. 이 모략 주머니를 목걸이처럼 갖고 있다는 거죠. 모략은 무엇입니까? 결국 13절 14절 통해서
설명에 나오는데 12절에 식탁에 앉아서 먹었던 것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먹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에 대한 계시와 십자가에 대한 유익이 이 신부가 깨달은 거예요. 왕의 식탁에서. 그럼 모략 얘기할게요. 모략이 뭡니까? 모략은 인도나 아라비아와 동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나무나 관목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향이죠, 그렇죠? 고물질적인 이렇게 러버리 같은 이런 향입니다. 모략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값이 비싼 용품으로서 다양하게 사용됐어요. 고대에 향수로도 사용됐고요. 잠언서 7장 17절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릴 때, 거룩한 기름의 오열에 분향을 태울 때, 성막 거기 뜰에서 분향으로 태우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3절이요. 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의 죽은 사람 장사를 지낼 때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모략을 여러분들이 먹게 되면요, 이렇게 테이스트를 하게 되면 되게 씁쓸해요. It's bitter.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 박사가 3가지의 선물 중에 모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여러분 다 설교와 또 많은 목사님들이 가르침을 통해서 모략은 죽음을 상징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로 오셨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을 것을 예고하시기 위해서 모략으로 선물을 줬구나. 이 내용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고대의 문화 가운데 그래서 이제 모략은 죽음을 상징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모략 주머니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모략은 이해되는데 주머니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고대의 문화를 보니 귀족 여인들이 밤에 잠을 잘 때 목걸이에 모략을 집어넣고 자는 거예요. 밤에 잘 때. 그래서 밤새도록 이 향이 되게 고급스럽기 때문에 그 방 안에 그 향기가, 모략의 향기가 가득 차게 밤새도록 합니다. 예. 예수님의 왕의 식탁에서 만들 때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 여자는 뭐냐면 이 음식을 먹고 모략 주머니를 만들어서 밤새도록 주님을 품에 안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만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아낌없는 사랑을 밤새도록 이 향을 맞으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인내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님의 희생이 되게 귀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계시해 주는 사건입니다. 계속 그 팀으로 가요. 어떻게 이렇게 의미적으로 계산했는지. 이 모략의 주머니는 뭐냐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도대체 내가 어떤 사람이기에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까?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기 때문에 나같이 이렇게 검고 허접한 나를 위해서 죽은가를, 이것을 밤새도록 갖고 씨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자체로 우리의 존재는 벌써 검증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모략의 주머니를 갖고 계십니까? 주님의 식탁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먹을 때 정말 주님과 가까이지기 위해서,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가 내 가슴에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두 번째,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갈게요. 내 사랑하는 그분은 내게 엔게디 포도주의 한 송이 고멜화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안 가셨기 때문에 엔게디가 잘 모를 거예요. 엔게디는 지역이에요.
다윗이 숨었던 여기에 계곡이 있습니다. 그렇죠? 엔겔이 저랑 놀러 가신 분들 기억나시죠? 거기 계곡 막 계곡 찾아서 놀았죠. 그렇죠? 엔게디에 그렇죠? 엔게디에 포도들이 많은데 지금 고벨이라는 이 꽃을 지금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럼 고벨이 뭐냐? 고벨은 그 공식적인 명칭은 헤나입니다. 헤나. 고벨은 헤나예요. 그리고 고벨은 작은 나무, 이렇게 shrub, 작은 나무에서 피는 꽃인데 흰색 또는 황색의 작은 꽃들인데 이게 왜 포도원의 한 송이라고 했냐면 여러분 꽃이 있죠. 꽃이 포도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럼 하나의 큰 꽃이 있겠죠. 이게 포도송이에요. 근데 포도 알이 있는 것처럼 고백꽃은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엔게디의 포도원의 한 송이 고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고벨이 뭐가 중요하냐? 그 고벨은 제가 찾아봤는데 별로 이쁘지가 않더라고요. 장미꽃처럼 이쁘지 않아요. 하지만 고벨화는 꽃 모양보다 그 꽃에서 나는 향기가 더 아름답다라고 얘기해요. 그 고벨 향기가 아름다워요. 그래서 엔게디의 고벨은 엔게디의 향기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여기서 끝나면 이제 별로 그래서 이게 무슨 연결고리가 있냐? 향기가 난다. 근데 고벨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코페르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의미가 전입니다. 코페르입니다. 그리고 이 코페르는 덮어주다의 뜻의 카페르에서 파생됐습니다. 즉, 이 고벨화의 원어의 단어의 뜻은 뭐냐면 덮어주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부터 뭐가 되냐면 덮어주다의 뜻은 카페드에서 나왔는데 카페드에다는 나의 단어를 통해서 속죄하다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고벨에서 품어져 나오는 향기는 덮어주고 감싸주고, 즉 우리의 검은 것, 우리의 죄를 뭐죠? 대속하는, 속죄하는 향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이거 고벨을 히브리어는 그 뜻이 있는데 번역이 됐을 때 그 미닝이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을 알 때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왕의 식탁에서 말씀을 먹었더니 우리가 예배를, 나드의 향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순전한 나드, 그렇죠? 옥합을 깨트는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진리를 여러분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모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엔게디 포도원의 한 송의 고멜한데 우리의 죄를 덮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아가서가 너무 재밌어요. 끝이 없어요. 막 히브리어 막 사전 갖다 놓고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저만 뭐 익사이딩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멀리 떠나셨습니까? 떨어져 계십니까? 양떼 가운데 오시고 목자의 텐트로 오시고 어린 양을 먹이시는데 그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면 식탁에 와서, 교회에 와서 여러분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십시오. 그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 희생, 죽으셨는지를 한 시즌 가운데 하시라는 거예요. 그 밤이나 낮이나. 그럴 때 여러분의 영적 상태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변화되는데요. 우리 찬양팀이 나와서 좀 이렇게 음악을 해줄 때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왕의 식탁에 앉아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그것은 십자가에 대한 얘기일 것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말씀의 비밀이 과연 우리의 어떤 것을 도전하냐면 여러분의 혼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요 예배에 오신 분들은 이 얘기를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영은 벌써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왕의 식탁에 와서 여러분이 말씀을 먹을 때 결국은 여러분의 혼이 자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혼은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혼은 여러분의 감정입니다. 여러분의 혼은 여러분의 의지입니다. 여러분의 혼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진리에 있지 않고 그 진리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는 왜 진리 밖에 있니? 하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테이블에 와라. 그리고 나랑 함께 먹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포도주보다 내가 식탁에서 주는 이것이 훨씬 더 좋아. 한번 먹어볼래? 그랬을 때 우리의 혼적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서서히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혼적인 차원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흥에 가서 능력 있는 목사님한테 이렇게 영빨 있는 기도 받은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던가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오히려 진리이신 말씀을 증거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혼적인 차원에 들어와서 네 생각이 무엇이니, 네 감정이 무엇이니, 네 의지가 무엇이니. 근데 내가 얘기하는 생각과 내가 얘기하는 감정과 내가 얘기하는 이 의지가 네가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 식탁에서 한번 먹어보자.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우리가 2019년을 지금서부터 저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대박 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의 혼적인 차원이 다룸을 제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힘들어질 거예요. 여러분이 습관되었던 여러분의 옛 방법이 계속 주님의 말씀이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틀렸다, 감정이 틀렸다, 의지가 틀렸다. 근데 하나님이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회복시켜서 생명력을 표출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식탁으로 부릅니다. 여러분, 그 식탁에 여러분 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식탁에 동참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럼 공동체에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목자의 텐트 제 옆에 계세요.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인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그 데스티니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보기 원합니다. 이게 뷰포 철치 이름을 안 정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준 어린 양들이 있어요. 너무 쉽게 하지 마세요. 그걸 하셔야 돼요. 한 시즌을 그걸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면서 어떤 일이냐면 북쪽에서 부는 바람과 북쪽에서 있는 고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남쪽에서 축복의 바람이 들어도 상관없어요. 내 마음의 동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닐 것이며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세상의 포도주보다 더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나의 정원을 보십시오. 나의 이 동산을 보십시오. 이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립니다. 내가 맛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맛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나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중에서 이거를 하시기 원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아주시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나 가까이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정말 세상의 포도주가 당신의 사랑이 더 낫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주님, 공동체로 불러주십시오. 주님, 목자의 텐트로 불러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어린 염소를 주십시오. 주님, 그리고 내가 왕의 식탁에서 하나님의 음식을 먹으며
내가 나의 순전한 나들을 이 향기로 당신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바랄라바스카랄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라라바스카랄라라리 연락바스카랄라라리 하바랄라바스카랄라라리 연락바스카랄 주여 우리의 혼적인 차원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정화시켜 주십시오. 당신의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하바랄라바스카랄라라리 연락바스카랄라라리 연락바스카랄 변화의 바람을 불어 주옵소서. 트랜스포메이션을 하여 주옵소서. 주여 당신의 아름다움과 당신의 위대함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들아, 너는 정말 아름답구나. 내가 너를 무엇과도 비교할까? 너가 바로가 이끄는 그 준마에 비교할까? 나의 아름다운 아들아, 나의 사랑스러운 아들아, 나의 사랑스러운 딸아, 머리 따은 머리카락이 흘러내린 그대의 뒷밤이 보석으로 감은 그대의 목이 너무나도 아름답구나. 우리가 금으로 엮어 은으로 장식한 귀걸이를 너에게 주기 원한다.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와 함께 이 식탁에 앉아서 같이 음식을 함께 먹자. 내가 너에게 너를 통해서 드러낼 이 나의 향기를 내가 너에게 바랄 테니 너는 나의 친밀한 조성으로 들어올 것이었다. 내가 너에게 모락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내가 너에게 고메라의 그 향기를 품게 해줄 그것은 너는 나의 사랑이기 때문이란다.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와 함께하자. 이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가까이 있기 원한다.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의지가 당신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께 달려가겠나이다. 내가 당신께 달려가겠나이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그냥 어떤 팩트 하는 이성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계시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당신이 사랑하는 자이기에 주님의 품 안으로 달려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식탁으로 불러주십시오. 우리를 식탁에 불러서 당신이 허락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음식을 먹으며 우리가 우리의 나드의 향기를 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뷰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이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의지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 슬라미 여인의 여정 가운데 저희를 동참해 시켜주시니 감사하며 저희가 주님이 만들어 놓은 그 동산에서 당신의 아름다운 향기를 날리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